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이 시간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중3과 고3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중1과 고1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희망할 시 손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온라인 예배 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참여자 모두에게 상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 신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신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드시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가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가득했던 한 주였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였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 한 주가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였어도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도 말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밝고 희망차게 다시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는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라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순간 감사하지 못했고 불만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세 선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중간고사가 주는 압박감 등등 우리들은 날마다 많은 불안한 감정들과 싸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이러한 감정, 걱정의 감정, 불안의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작고 초라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쉬운 일들 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작은 일처럼 작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나에게 붙어 다니는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게 되면요,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또 극복하며 결국에 평안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세족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보혜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역하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 시대에 재판에 서게 될 때 피고인을 돕기에 부름받은 변호사나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 그리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님 또한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지금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참담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심정들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세상의 많은 핍박 속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성령을 통한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증거, 다른 방법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말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요?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1순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이별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함께 불안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이 초조하신가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불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을 포기하면 그냥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힘과 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만족을 가지고 살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 상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삶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